창세기 12장 봤었잖아요. 우리 13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쭉 봐야 한쪽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곳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치 못했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훌 사람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하나 올리리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온 땅이 코로나 사태로 심히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러한 때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보호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루의 소중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도 폭폭 떨어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인간이 참 얼마나 약하고 정말 참 얼마나 참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이 손톱보다 이 눈곱만큼도 작은 그보다도 작은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퍽퍽 쓰러져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바이러스 턱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벌써 4월달 첫 주가 됐습니다. 3개월이 그냥 올해도 2020년 바람처럼 지나갔어요. 그냥 뭐 한 것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그죠? 가나안을 통과해서 남방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야 여기 이 땅 다 네 거야. 그랬는데 그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창세기 10장에 하반절에 보니까 기근이 발생했어요. 점점 기근이 심해졌던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이 막 넘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그 기근도 그래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서 아브라함이
이거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할 정도로 기근이 심해졌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양력 10월 11월 달이 되면 집중적으로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기근이 이렇게 어려움이 온대요. 기근이 된 거죠.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아마 비가 좀 들었었나 보죠.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이 왔는데 그냥 기근이 조금 오고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진 거예요. 이러한 커다란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자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해결책으로 풍요로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기근이 와서 그럼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기근이 올 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로 알고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가정도 평화로워야 돼.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만 믿어봐. 그럼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왜? 예수 믿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다 해주셔. 병 들어서 아이고 병도 다 고쳐줘. 사업 다 일어나지. 야 너 가정에 애 말 안 듣지? 야 예수만 믿어봐. 그놈이 확 뺏겨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순도하는지 몰라. 막 그렇게 전도하지 않나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전도하더래요.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나. 교통사고도 안 나. 걱정하지 마 그랬대. 근데 그 사모님이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고 신방 갔어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아브라함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왔나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그 먼 그 천티원 없는 갈대아우리서부터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나그네로 그 자기가 살 때 편하고 좋았던 거 다 버리고 지금 쫓아왔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반겨야 돼요?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브라함아 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빨리 여기 가나안 땅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반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요.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막 싸워요. 야 교회 가지 마. 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교회를 왜 가? 이러면서 싸워요. 아니 주일날 말이야 일주일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날 놀러 가야지. 요즘처럼 꽃 피고 새가 오는 좋은 춘추 가절에 아이고 왜 그렇게 교회 가서 하루 타고 보내고 우리는 도대체 뭐야 가족은 뭐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보면 이렇게 기근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아요. 사업의 기근이 오고요. 가정의 기근, 건강의 기근이 오고요. 교회도 막 기근이 와요.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복음으로 가려고 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잘 안 돼요. 우리 사모님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십자가의 기, 그 다음에 막 심판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야 성도들이 보여요. 이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막 그러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멘. 그렇지. 적극적 사고. 그거 가져야지. 맞아. 긍정적. 된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근데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시현의 목사님이 저처럼요, 예수 믿으면 맨날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맨날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요. 맨날 그러면요, 주님 때 오실 때 됐어요. 정신 차려요. 맨날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 듣기 싫어요. 우리 목사님 또 저 설교하네. 좀 교회 오면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가면 때리는 설교만 해. 뭐 이러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닥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여기서 다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마자 문제가 막 팍팍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더 안 돼, 교회 갔더니. 장사 안 되네, 주일날 문 닫아야 돼, 가게. 주일날 그래, 장사 그래, 주일날 손님 많은데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문 닫으시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봉사 좀 하시고요. 교회 좀 하세요. 이러면 장사 안 되잖아요. 주일 되면 아이들하고 다 어울려서 말이야, 저 대청댐도 좀 갔다 오고 동해안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바람 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가정이 화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재미없는데 앉아 있어야 돼. 그 집에 가면 마누라 그러죠.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넣으면서 말이야, 애들이나 우리는 꼬다는 보리자에 당신 혼자 살아 막 이러잖아요. 한성도 안 그래요? 가정이 문제 생겨요. 자녀가 문제 생겨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애굽을 향하여 걸어갔던 거예요. 애굽은 애굽은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삼각주에 그저 그냥 살사철 풍요로운 곡식과 아름다운 도시, 훌륭한 왕이 사는 데는 뭐라 그래요? 대궐, 궁궐, 눈에 보기에도 휘황찬란한 세상, 거기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 어려움에 기근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뢰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절대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해결되는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의식주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먹기 위해 살아요. 그잖아요. 먹지 않은 사람, 먹는 거 아니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겨울 되면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여름 되면 얇은 거 입어야 돼요. 겨울 됐는데 돈이 없어서 얇은 걸 입고 다니면 그 사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자는 거.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몽골 같은 데는요, 겨울이 되면요 땡깡이 없어서, 저번에 우리 그 김성훈 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길 가다가 있는 건 다 갖다 뗀대요. 하다보다 못 가졌대요? 타이어 조각, 플라스틱 조각, 그런 거 가지고 일단 물기가 있어야 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쓸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여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시험 나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와요? 지금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뭔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시험이 올 때는 어려움이 왔어도 이거 왜 왔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거? 이거 목적이 뭐야? 이걸 빨리 머리를 써야 돼. 이게 그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신명기 8장 2절에 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왜? 야,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 시험 안 주셔도 돼. 그러나 이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거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는 기근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갈 때 물의 시험 받았죠. 양식의 시험 받았죠. 이방 군대 때문에 어려움 당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거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넘어가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는 기근들은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이 반드시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를 내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분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움 만나잖아. 그러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숙되고 그 믿음이 성숙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계속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의 연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인생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받으면 성장하고 시험을 받으면 성장하고 시험을 받으면 성장하고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시험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서 오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왜 시험이 왔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바울을 이제 로마로 잡아갈 때, 그때가 10월 중순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는 10월 그때가 되면 비와 또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딱 정박을 했는데 바울이 말했어요. 야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가 뭐라 하냐면 이 정도면 배 가도 돼요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듣고 백부장이 그러면 가자.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띄우자마자 풍랑이 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재산 다 버렸어요. 풍랑 때문에. 나중에 배까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은 건졌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왜 와요? 그 유라굴로 광풍이 왜 왔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광풍, 가정의 광풍, 사업의 광풍, 막 몰아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지? 이 기근이 어디서 왔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깨달아가야 돼요. 우리는 광풍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생각 없이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렸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12장에 야 기근이 있더라.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왔지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아이고 야 안 되겠다. 야 저기 보니까 애굽 땅 너무 좋은데 그리 가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라의 할머니가 굉장히 이쁘셨나 봐요.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75세에 그 하란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렇게 통과할 때 적어도 한 75세, 80세 안 됐겠을까요? 그럼 사라의 아내였던 사라의 할머니는 아브라함과 10년 차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라의 할머니도 한 70대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70대 된 할머니가 야, 얼마나 이쁘지? 애굽 왕이 어이구 내가 아내가 너무 이쁜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아내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고 속이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았어요. 성경 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다가 엄청 많은 은금 양떼 소떼 이거 받았어요.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11장 15절 볼게요. 바울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 그리고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막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내 부인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에 올라올 때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 은금이 풍부했더라. 이거 어떻게 버는 거예요? 부인 팔아먹고 버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밭에 양떼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유, 저거 산에 팔아서 버는 거네요. 하면서 아침마다 양심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얘기하면 어떡하지? 당신 저번에 나 팔아가지고 저거 받았잖아. 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브라함이 아마 뜨끔뜨끔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야! 너 그 여자 건들지 마!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죠? 오늘 성경 보세요. 12장 하반절에 보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학자들이 뭐 이런 재앙이다 저런 재앙이다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의 집에 큰 어려움이 당해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너를 후대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는지 이 여자 내 아내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그날 밤에 알려주셨겠죠. 그거 아브라함의 아내야 이놈아 건들지 마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어째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잖아.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야 다 모여 절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 해코지 하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판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팔았어요? 바로가 무서웠어요. 바로는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의 권세와 그 왕의 힘이 무서웠던 거예요. 까불면 죽어요. 마누라를 파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구했어요. 왜? 바로가 무서우니까. 그 힘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마누라까지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를 36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 선조들이 지나갔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에게서 큰 치욕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강제로 내선일체와 한민화 정책을 이렇게 피면서 신사가 뭐예요? 일본 조상들과 왕을 모신 사당이에요. 거기에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싸우러 오르면 다 신사라고 절했어요. 교회도 평복로회 장로교 평복로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사흘이 다 절했어요. 목사님들 다 절했어요. 한경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그거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건 들었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들었어요. 녹음으로 들은 거. 다 목사님들 넘어갔어요. 우리 안에 교단 중에서요. 고신측 있잖아요. 장로교 고신측 목사님들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게 자랑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침례교 예전에 동아기독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침례교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근데 왜 신사참배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왜 갖다가 이렇게 머리 숙였어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힘과 권력 그 힘이 무서웠던 거예요. 까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서워서 다 머리 숙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 갈대우리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왔고 가나안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에 오긴 했지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 생각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 피곤해.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어깨를 주물러주시고 톡톡톡 두드려주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바로 눈앞에는 서서히 퍼는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때 아내 내 살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아내를 팔아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바로 그렇게 무서워서 마누라까지 팔아넘겼던 바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거 알아간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호세아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왜 망하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오늘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요 10명 10사람 100명 100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야단하고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돼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 속에 글씨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내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망한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외쳤던 호세아의 음성이 오늘 절실하게 들려야 할 때가 오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 알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 본인의 모습이 뭔가를 이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 자기가 보여져요. 야, 나는 머리털 하나도 해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 오늘 뭐 한성도님 머리카락 저거 했네? 염색하고 오셨네. 저도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자꾸 허해져서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염색하셔야 되나? 나이 이제 60이 되니까 점점 머리가 휘어지네요. 자신의 존재를 자꾸 보이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요. 삶의 방편이 바뀌어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처음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아브라함은 다시 올라가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아줘요. 어떤 사람이 전도했더니 그러더라고.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알아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내가 거기 가야 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시험 당해요. 언제나 비틀거리고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주신 하나님, 우리는 시험 속에서 애국으로 누다지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너희도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면 누구도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베델로, 우리의 믿음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의 능으로는 마누라를 팔아먹는 것으로 끝이야. 그러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누군가를 너희에게 다시 알려줘서 너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나란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베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전혀 아닌 길로 걸어갈 때가 많아요. 저 예수 믿는 분이 좀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 아니 여기를 마시면 그냥 두어 달 패야지 그냥 이쪽을 갖다 대면서 여기 때려봐. 이런 등신이 어딨어 그래. 아이고 저 예수 믿기로 병신 다 됐어. 옛날에 똑똑했는데. 저 구수고 말이야. 주일날만 되면 그냥 아버지 엄마 애들 싸잡아가서 교회 가서 죽으리고 앉아있어. 우리는 나도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앉아있는데 심심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졸려서 죽다고 왔네. 그럼 저녁을 짓고서 맨날 거기가 나 그래서 옛날부터 그거 한번 가고 나는 교회 안 가.
우리는 주일 되면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가지고 대청땡 가서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얼마나 우리 가족이 행복한지 몰라. 근데 저는 병신 같아.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 신앙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서 양떼 소떼를 많이 받아서 부자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끌고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제 조카 롯하고 이제 조카 롯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땅이 부족해요. 왜냐면 워낙 많아졌어요.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빡빡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때 그 목자들끼리. 야, 오늘은 여기 우리 풀밭 내가 먼저 차지했는데 임마 왜 와?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야, 거기 내가 봐봐 저기 깃발 꽂아놨지. 내가 어젯밤에서 깃발 꽂아놓고 가서 뭐 이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저 손님이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떤 큰 부자 떼가 지금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바라봐요. 야, 어젯밤에 말이야 저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큰 떼를 몰고 우리 동네로 들어왔대. 누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어. 야, 너 그거 봤냐? 나 어젯밤에 봤는데 야, 대단하네. 너도 가서 보자.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 딱 정착을 하고 이제 장막을 치고 양떼 소떼를 기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봐요. 야, 어제는 뭐 했대냐? 야, 어제 글쎄 양털 깎았대. 야, 양이 많으니까 야, 털도 깎는데 야, 뭐 일주일씩 걸리더래. 야, 돈 많이 벌었겠대. 야, 그 사람들 그래. 우리도 야, 그렇게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관심의 대상이고 말의 대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사 와서 오면 야, 그 사람 과거에 뭐 하고 살았대? 뭐 물어보자. 궁금하잖아요. 그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막 섬기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맨날 일어나면 아침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전에 저 이상한 신을 섬겨. 저들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랬는데 그 유일신이래. 그거 섬기고 있대. 우리하고 좀 달라. 근데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 이러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 너나 한 공격인데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우, 네가 좌우면 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내려놔서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니까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양떼와 소떼, 이것이 그의 부의 축도, 행복의 축도, 그의 믿음의 축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해요.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직이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저거 예수 믿는 저기 몫이 무지하게 많어. 아니에요. 그냥 털어버리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활씩 올라 성숙되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분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성숙의 신앙으로 좀 바뀌어졌어요. 고린도서 19장에 보면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겉으로 보면 조건이 말이야. 공부도 많이 했어. 가문도 좋아. 내가 돈도 원래 많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을 받아가지고 다 누릴 수 있는 권이 나한테 다 있어. 그런데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이거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버려. 왜? 난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저렇게 사는데 저 참 의롭다 거룩하다 저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쓴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버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고린도서 4장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어. 나처럼 저들이 바라볼 때 내 권한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요즘 그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문제 많으신데 마스크는 잘 사십니까? 마스크를 사려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스크가 많이 쌓여 있어도 우리가 필요해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못 사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럴 때 물질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죠. 먹고 마시고 쉬고 살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수예요. 그런데요,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을 넘어가지고 탐욕과 의존의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보내는 것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에 여러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SK 최태원 회장의 그 사촌 되는 M&M의 최철원 씨. 그 사람이 50살이 넘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엎드려 그 알루미늄 야구밭에다가 한 대 얼마? 100만 원 투자했어요. 맞다가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야 그러면 한 대 300만 원에 되실게 내가 때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 현찰 2천만 원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서를 6천만 8천만 원인가 줬어요. 그 사람이 하지 않아요. 물질이 수단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탐욕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릇 자체까지도 깨버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물질도 건강도 권세도 권력도 능력도 모든 은사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선물임을 알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첫째, 오늘 이제 5일이잖아요. 오늘 첫째 주인데 첫째 주 우리가 하는 게 몽골 선교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청직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받아요, 내세요 이러고 받잖아요. 제가 뭐 쓰나요? 뭐 제가 또 다 보내주시죠. 근데 그 일이 결국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들이 내 상급이 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헌신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줄 아는, 비울 줄 아는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요단들판에 이렇게 섰을 때 조카하고 섰잖아요. 참 다투니까 갈라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섰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의 아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로서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그럴 때 하란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럴 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잖아요. 그 아버지는 죽었고요. 나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아들처럼 데리고 좀 살아왔어요. 롯을. 그 롯에게 아브라함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야,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너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자, 그럼 보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다 해줬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고 다 사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봐라. 요단 쪽 들판이 이 동쪽으로 가는 이 길 있잖아요. 여기 참 그 비옥하고 좋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건 내가 좀 해야지.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하고 저쪽에는 너는 젊잖아.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기 개척하면 되는 거야. 너 이쪽으로 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나는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이쪽이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간다 나 이쪽으로 갈 거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롯에게 선축권을 먼저 주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롯이 말이에요. 요단 들판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하기 전이잖아요. 거기가. 그랬고 딱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롯이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어디 같아요? 애굽 땅 같은 거. 롯은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진 나라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딱 바라보니까 이건 애굽 같은 거야. 나이간 삼갑주를 통해서 그 풍요로운 애굽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멋진 애굽, 여기가 마치 거기 같은 거야. 주저함 없이 나 이쪽으로 갈래, 동쪽으로 갈래,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롯의 관점에 보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롯은 지금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말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롯은 육의 생각을 바라봤어요. 육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유다 들판이에요. 그것이 애굽 땅,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길을 쫓아갔던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신발으로 멸망하고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돼서 떠나가고 자기는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함이라고 하는 이 근지상을 통해서 그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월세방을 살아도 하루 세끼 때로는 끼리를 거닐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영적 성도인 거예요. 이게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죠. 서쪽편은 황무지예요. 거기는 동쪽편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그 가는 길에 서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야 판단하러 간다면 결정하러 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딱 바라보면 결정이 확 나버리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풍요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풍요로울 수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이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기복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일찌감치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저 소리 또 하네. 또 그런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을 내가 얻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나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고 낮은 데도 내려갈 수가 있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평안이 와도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가 주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요단들판에 사는 그 푸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악한 죄인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은 자라가라.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어려운 가나안의 기근과 애굽의 시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고 반문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나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 겪기 싫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주지 말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근이 올 때마다, 풍랑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나는 청지기로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쑥쑥 성장하여 이제는 젖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화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